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나라가 망했고 또 부모님과 이별을 해서 생전 처음 가는 그런 제국,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그가 생활을 합니다. 어렸을 때 조기 유학을 떠난 게 아니죠. 유복한 가정에서 또 부모님의 아주 안정적이고 든든한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꼴을 받고 또 부모님이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살해를 당하거나 피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 다니엘도 우리 지금 중등부 우리 드림교회 우리 아이들처럼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그런 시기였지만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불우하고 불행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끌려갔던 그 다니엘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나?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역경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자, 남유다를 공격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침공한 나라의 온갖 귀한 금은 보화들을 다 침탈해 갔죠.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욕심을 냈던 것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 나라의 인재들, 혈통도 좋고 외모도 좋은 그런 소년들, 장래성 있는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들 나라의 일꾼으로 양성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런 것. 그래서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황실에서 주관하는 3년짜리 엘리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일단 입소하고 들어가게 되면 4종류의 필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바벨론의 언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들의 역사, 그 부분에 대한 교육, 문화교육을 습득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국가 경영과 같은 실무를 일찍부터 연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식의 창씨 계명,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막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완전히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말살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 행정부에 들어가는 좋은 관료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양성하고 훈련하는 것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그 민족성 그리고 그 종교성,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아주 그런 처절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도 원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뀐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켜준다.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켜준다. 벨신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의미합니다. 우상 중에도 가장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 사람들의 섬겼던 그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판관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신다. 그의 부모님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소망하면서 지어주셨던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선하고 좋은 이름을 가졌던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아니라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다,
여러분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것도 전혀 영적이지 않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원치 않는 그런 이름으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창씨개명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음식까지도 주관을 합니다. 왕의 식탁에 오르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끔 해요. 얼핏 보면 야,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는 야, 너무 잘 됐다, 너무 좋겠다, 너무 맛있는 음식 많이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철저하게 우상과 종교적인 부분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첫 번째 보였던 액션이 나와요.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등부 우리 아이들, 드림교회 아이들 정도, 그런 정도, 13살, 14살, 15살 그 정도 나이로 추정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고 자기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원치 않은 모습으로 다 세팅이 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자기의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뜻을 정했다. 누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은, 이 표현은 NIV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접속사 but,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원하지 않았던,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도 잃고 부모하고도 생이별을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뭔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다니엘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왕의 음식과 나오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했다. 왕의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들, 그런 음식의 철저한 그런 규정들, 그것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일평생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을, 평생 생각하지도 상상하지조차도 않았던 그런 음식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까지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주도적으로 음식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있어요. 뜻을 정한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하는 것보다는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소망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니엘 인생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의지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했던 그런 인생의 결정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의 주도적인 뜻을 정한 그런 결의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아까 PPT로 말씀을 나눴지만 그의 인생의 정체성을 구축해 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그의 탁월성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이방의 그 문화와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 얼마나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다니엘만큼 똑똑하고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4명의 제국의 통치자들, 왕들이 다니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갔던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뜻을 정한 그런 그의 의지에서 시작이 됐더라. 우리 드림교회,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다니엘이 했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반응. 여러분, 다니엘이 비록 어리더라도 지금 청소년 시기에, 불안정한 그런 시기에 부모하고도 이별을 하고 나라를 빼앗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구 하나 케어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다니엘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액션을 취하세요. 이게 귀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볼품이 없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런 결정과 믿음의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세요.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왕따를 시키고 대수롭지 않게 뭐라고 놀려 조롱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셔요. 너 참 귀하다. 너의 믿음의 태도 내가 참 마음에 든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반응을 하세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부모와 이별을 했어요. 그 와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놓쳐버릴 수도 있었어요. 뭐야 이거,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도 언제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그가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뜻을 정한 인생,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알람을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어나 보니까 내가 일어났고, 나 몰랐는데 오늘 마침 온 가족 새벽 예배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어제 밤에 몇 시에 주무셨든지 간에 내가 의지를 갖고 뜻을 정했어요. 내가 지금 좀 피곤할 텐데, 내가 뭐 어떻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일 온 가족 새벽에 우리 아이들 깨워서 나가야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소중한 일일수록 내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뭔가를 선택해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뜻을 정하여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뜻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주님 안에서 결정하는 뜻. 그 뜻이, 그 마음이, 그 결정이, 그 행동이 각자의 상황에 다 달라요.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뜻일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실 것 같다.
주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실지 헷갈려서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과정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야, 너 그렇게 결정해줘서 내가 참 고마워. 너 그렇게 행동해줘서 내가 참 기뻐. 그걸 우리는 직감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역사하세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 음식 먹는 거 그 한 가지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과대평가를 하고 해석을 할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수십 수백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음식 먹는 거 내가 거절하겠다라는 것, 비록 미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록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뜻을 정하면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려웠던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동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공,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의 어떤 만족과 쾌락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그런 다짐을 하세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 다짐을 하세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그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이 성장해 가요. 믿음이 견고해져 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실력을 허락해 주셔요. 꿈을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하늘의 지혜와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과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공부는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이. 대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갑절의 결과가 얻게 되었더라.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그 놀라운 영감을 허락해 주시고 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탁월성을 갖고 사람들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탁월성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4명의 왕들이 다니엘을 그때그때마다 등용을 하고 쓸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써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방의 그 왕들이, 주변에 많은 대적자들이 시샘을 하고 방해를 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 탁월해 보이는 그런 경쟁자들도 많지만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우리 자녀들이, 우리 상당교회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준비되고 훈련받는, 그래서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년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모와는 생이별을 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바뀌어버린 그런 참으로 참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왕이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뜻을 정하여 먹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믿음에 잃어버리기 딱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정했던 그 뜻,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고 다니엘의 인생을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싸주셨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탁월성이 나타났고 두드러졌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다니엘, 제국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4명의 왕이 다니엘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다니엘과 같은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동부 드림교회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케어하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아이들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 학교에서나 여러가지 세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마음을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등부 그 3학년 그 3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최선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열정이 있습니다. 꿈과 달란트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만들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의 탁월성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이 시대의 리더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온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이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속에 이 말씀들을 새겨주시고 어려서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기도를 받았던 것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 상당교회의 미래고 우리 한국 사회의 아름다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희들 생각과 계획과 구상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대 속에서도 그 탁월함을 나타내며 하나님 참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드림교회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